예. 여러분, 교회 일과 교회의 일과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일, 교회의 일. 예, 이게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 수가 5천 명이나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 중에 교회에서 찬양대라든지 교사라든지 또는 안내위원 등으로 봉사하는 그 총수가 1,5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야말로 교회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안에 그 교회 일만 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 교회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회복지적인 일을 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더 나아가 이제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도 그저 몇 푼의 물질을 보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직접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애쓰는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도 전하고 또 그쪽의 사역들도 돕고 하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교회의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 교회는 조그마지만 그래도 지역의 노인정이나 또 읍사무소에서 직접 그 무이탁 노인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무이탁 노인들이나 또 은총의 집 같은 시설들을 거의 매달마다 꾸준히 찾아가서 그렇게 교회의 일을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일들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회 일만 장려해 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문을 열고 교회의 일에 열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보에 보면은 선교 영토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일정의 물질을 보내서 그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선교 영토를 넓히는 일, 비록 물질만이지만 어떻든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 일정한 선교 헌금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소개한 교회의 경우에 1,500명이 교회 일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 잠자고 있던 3,500명 교인들을 깨워서 교회의 일에 파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선배님이 섬기시는 의정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주간 보호시설이라는 걸 오픈을 했어요. 사회복지시설이죠. 그때만 해도 교회가 직접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일들이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꾸미고 거기서 이 치매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때는 이제 주간 보호 시설이니까 이제 자녀들이 아침에 출근하거나 하면 낮 동안에 이 어르신들을 봐줄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그 시설을 통해 주간 동안에 보호를 하는 거예요. 저녁 때 자녀들이 이제 퇴근하면 이제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회봉사나 복음 전파를 수행하여서 그때 그 일이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센세이션이 됐지요. 또 귀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뭐 여기 목민교회라든지 뭐 큰 교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물론 어떤 교회들은 그것을 물질적인 사업으로 잘못 비틀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든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는 일에 눈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업률 하잖아요. 실업률이라는 건 뭐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병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일도 안 하고 교회의 일도 안 하는 이 영적 실업률이 교회 안에 높아지면 그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문제만 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매 구절마다 내 신부라고 하는 호칭이 계속해서 나와요. 거의 매 구절 한두 번 계속 내 신부, 내 누이, 내 신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신랑 대신 하나님의 신부인 이 교회를 일컫는 것임은 물론입니다. 9절에 보니까 신부가 신랑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도 그렇고 그 이하 10절 이하에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이유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열매예요. 결실이라는 거죠. 신부의 온몸에서 뿜어나오는 향기며 열매가 신랑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교회나 그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은 고린도전서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도록,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으러 모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에 잠기고 이제는 월요일부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은혜를 좀 뿜어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일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죠. 새벽 아침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은혜의 향기를 잘 뿜어내는 건강한 교인들이 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일을 말없이 수행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로써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교인을 아름답게,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비결이라 말씀을 합니다. 열매 맺어서 뭐 하려고? 열매 맺어서 우리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에요. 지금까지 교회는 그 사고에 젖어 있어요. 우리만 좋은 교회, 여기에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과 같지요. 12절을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덮은 우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봉한 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시자고 있는 우물이고 마시자고 있는 샘인데 이게 다 봉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교회는 잠겨 있었습니다. 말씀의 샘이 봉에 있었습니다. 그 무수한 말씀들이 다 잠겨 있었어요. 은혜가 율법에 의해 다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솔로몬 시대까지도 그랬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었죠. 그것도 제비 뽑아서 한정된 사람만 들어갔었고요. 율법도 특정인만 풀어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민이라 일컫는 이스라엘에 의해 철저히 제한된 그런 은혜였어요. 그들만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활짝 열렸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만 열린 게 아닙니다. 민족의 제한, 인종의 제한, 남녀의 제한,
상하의 제한이 없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중세교회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여기도 오늘 그러잖아요. 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한때 더 어리석게 말씀을 잠가두지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특정 개인 교황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황 무호설 등을 내세우고 성서를 성직자에게만 제한한 채 일반에 잠가두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게 그렇게 잠가두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첫 깃발을 내세우고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 깃발이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를 내세우면서 때마침 보급되기 시작한 금속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말씀이 임세되어서 증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린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받으며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열려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읽으면서 그 안에 은혜, 열려있는 은혜를 마음껏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열려야 되는 거예요. 활짝 열려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가서 보시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12절에 봉한샘이 이처럼 흐르는 시내가 되어야만 그래야 13절 14절에 열매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북풍아 일어나며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향기는 날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열매를 세상을 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산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만 위한 교회라고 하면 산으로 들어가 산에다 잘 지어놓고 우리들끼리 잘 먹고 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과 나누라고. 세상과 나눠야 한다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화장실도 나누고 공간도 나누고 예배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극동방송에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박종순 목사님께서 열린 예배라는 걸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걸 비판했냐면 그때 그 열린 예배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열린 예배란 어떤 예배냐? 초신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예배다. 예. 그래서 그때 열린 예배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형식이 다 없어요. 예? 그냥 찬양하다가 우리 금요일 저녁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다가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순서를 마무리하고 마쳐요.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예배 아닌 것처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가도록 예배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그런 예배. 그게 열린 예배라고 해서 그런 예배 분위기가 교회들 가운데 많이 퍼지던 시기였어요. 그때 그 박종순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모든 예배는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 청소년들이 드리는 예배가 열린 예배라 하는데 그건 열린 예배가 아니라 닫힌 예배다. 왜? 청소년들만을 위한 예배라면 그건 닫힌 예배다. 초신자들을 위해서 예배 형식을 다 무너뜨리고 열린 예배라 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신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거는 초신자들을 위해서만 있는 닫힌 예배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옳다 그르다 그 어르신의 그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을 향해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 쏟아놓기를 위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 교회 일이나 교회의 일을 분담하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열리고 수고도 열리고 무엇보다 복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라고. 여러분 성찬을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성찬의 정신이 있잖아요. 성찬의 정신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한 몸 공동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너나 없이 내 마음의 이기적인 감정이나 요동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값없이 받아 나눈 한 몸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을 뜯는 거예요. 떡을 먹고 포도즙을 나누는 거예요. 떡을 먹고 포도즙을 나누면서도 어리석게 이 연합의 정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 위에 나누어 주듯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은 우리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든지 다른 사람과 세상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나 없이 교회 일을 해야 되고 교회의 일을 하면서 건강한 교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최종의 목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시냇물 같은 그런 교회로 활짝 문을 열고 세상과 은혜를 교통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새벽 아침에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 일도 열심히 교회의 일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구원을 받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일컬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늘 주저하곤 합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어리석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기껏 교회 일을 하는 정도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은 주님처럼 그렇게 세상과 나누라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화장실도 좀 나누고 공간도 좀 나누고 더 나아가 예배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많이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에 열심하는 젊은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에 눈을 뜨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 일에, 교회의 일에 열심히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만 좋자고 은혜 받으며 나만 좋자고 구원받는 신앙이 아닌 것,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제는 봉한 샘을 열어놓고 시냇물처럼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와 교인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의 은혜가 이제는 삶의 은혜로 넘쳐나는 놀라운 헌신의 역사가 온 교회 안에 물결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 실업률이 높아져만 갑니다. 세상의 실업률에 비길 수 없는 영적 실업률로 인하여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위하여 여러 모양의 헌신이 결단되어야 하는 때, 적어도 내가 아직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일에 쓰임받기에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쓰신다 하면 겸손히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저와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눈을 크게 뜨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내며 한 주간 잘 살아낼 저와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